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가시오 저의 근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운명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입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메시지 전회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에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머거리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이런 기적을 우리도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적을 바랄 때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느님께 바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당에 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오늘 견진도 받고 또 주일 인사도 드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내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오직 하느님에게서 온 겁니다. 만일 누가 하느님에게서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느님, 자기만이 하느님이 되기 잡아서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가 그러죠. 전에 통일교가 그랬고, 수많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느님의 기적을 알리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여러분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 많은 인간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실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하느님께 오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는 하느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미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얼마나 잘되게 해주고 싶고 얼마나 큰 기적을 나에게 내려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느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기적을 바라면서도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죽습니까? 어차피 죽게 될 죄 많은 인간이 죽습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직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성령의 생명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죠. 가끔씩 우리 육신이 병들어 어느 순간 죽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살릴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불사불멸의 영원한 옷으로 이 육신은 갈아입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계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 기적의 결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과 같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메마르고 육신이 죽고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사랑하시니 그분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더 안 좋은 것을 바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지 세례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은 그저 새로 태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해야 될 엄청난 일들이 있죠. 돌보고 길러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먹여주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감싸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어버릴 겁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세례만으로는 매우 불안합니다. 세례로 새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났다는 큰 기적을 체험하지만 동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굶어 죽지 않도록 영적인 양식을 주어서 배불려야 하고, 그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씻겨줘야 돼요. 그 영혼이 얼어 죽지 않도록 영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은 성령의 생명으로 태어난 영혼이니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의 은총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 태어난 생명을 돌보고 굳건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견진성사는 견고하다, 굳건하다라는 뜻의 견자, 진자는 진출하다, 진흥하다,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얽히고 나간다, 점점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의 진자입니다. 견진. 불안한 생명을 굳건하게 해서 크게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견진성사고 또 다른 성령의 은총입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을 주는 성사이고, 견진은 그 태어난 생명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활활 타오르게 키워나가는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세례도 견진도 둘 다 성령의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비로소 성령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외롭지 않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외로워져도 슬퍼져도 성령께서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금도 내가 네 안에 있고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성령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견뎌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은 못합니다. 한계가 많아서.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도와주십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불성불면의 새로운 옷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히 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도 부활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은총을 주는 견진성사를 지금부터 집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세례 서약 갱신식을 거행합니다. 견진을 받으시는 분들과 나머지 신자분들도 주교님의 물음 끝에 예 끊어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십시오. 견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성령에 대한 신앙의 불꽃을 굳건하게 하고 키워나가는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만일 세례때 받았던 여러분의 신앙,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꺼져버렸다면 견증을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에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풍요로운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천주성자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축성 소유를 하려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주교님께서 성령의 기운을 받으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견진 도유 후에 평화가 아무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응답하십시오. 견질 분들과 대부모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리가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나타리나와 함께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이스마와 함께 셀레스티나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셀레스티나와 함께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백도와 함께 이르다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일다와 함께 이냐수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이냐시오와 함께 요셉이나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요셉이나와 함께 가브리엘라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가브리엘라와 함께 성령 그들의 이모를 받으십시오.
미카엘라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평화가 미카엘라와 함께 아브라함 성령 충만의 힘을 받으십시오. 아멘. 평화가 아브라함과 함께 미카엘 성령 충만의 힘을 받으십시오. 평화가 민가엘과 함께 스테파노 성령 충만의 힘을 받으십시오. 평화가 스테파노와 함께 스텔라 성령 충만의 힘을 받으십시오. 평화가 스텔라와 함께 모두 일어서십시오. 보편치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로 견진 성사를 받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터전 삼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견진받은 이들의 부모와 대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신앙의 후견인이 되었으니 견진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말과 모범으로 끊임없이 돕게 하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조교 요셉과 디오와 세계 모든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일치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날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같은 아버지를 모신 인류가 종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인 하느님 나라를 성실한 마음으로 갈망하게 하소서. 하느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때처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예물 준비서가 216번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바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의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에게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주님, 오늘 병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굳건해진 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소서. 부활의 망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령 모든 영예와 영광에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없이 묵상하시는 동안 오늘 건진받은 신자들을 위한 성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잠시 앉으십시오. 오늘 39분의 견진 성사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남이 형사이고, 특히 오늘 견진 성사와 사목 방문을 위해서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신호줄 비오 총대리 주교님 방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교님을 환영합니다. 자, 주님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본당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교님 오실 때 같이 수행해서 신부님이 교구청에 두 분 신부님 오셨어요. 사목기획실장 신부님이신 임성근 판탈레어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사목국장 신부님이신 유연창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소개 마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안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견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견진 예식 있고 나면은 우리 교우들이 모두 박수로 환영을 하고 하는데 예식이 음수하다 보니까 제대로 환영도 못한 것 같아요. 견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일어나셔서 뒤쪽으로 돌아서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셔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교우분들에게 박수로 축하. 축하드립니다. 견진을 오늘 받았고, 강론 중에 제가 견진을 받으면 앞으로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성령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런 속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견진을 받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르다고 운전면허증 딴 거하고 비슷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뭡니까,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증이죠. 허락입니다. 그렇듯이 견진은 이제 성령의 그 기르시는 은총을 받는 그런 면허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 견진 성사는 그 면허증을 받기 전에는 한 번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죠? 성령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땄지만은 그때까지는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그러니 바로 운전이 됩니까? 안 되죠.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벌써 면허증 따고 10년 정도 운전을 해야 10년 정도 운전하면서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하면서 이제 운전이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견진의 은총도 오늘 견진을 받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느님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스승이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다. 3번이나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혹시 다음에 또 그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거라. 스승은 알거든요.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듣는지, 성령을 느끼는지를 알려줄, 도와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맨투맨으로 여러분 곁에서 도와줄 사람 누굽니까? 대본인. 대부대모님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대부대모님은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은총을 받는지를
대자대녀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대부대부님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 야식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배고픈데 옆에서 밥도 안 사주는데, 배고프면 밥도 사주시고, 고민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대부대부님 힘으로 안 되면 교우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는 외롭고 어렵지만 이 성당에 오면은 성당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진짜 아저씨, 아주머니, 형제, 사촌, 친척처럼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준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오늘 견전사를 받았으면 앞으로 1년 정도는 오늘 견전 받으신 분들을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서 차츰차츰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격 강복으로 이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무릎을 닦기 위하여 띠를 숙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대에 계신 모든 신부님은 팔을 펼쳐서 함께 강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외아드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무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힘을 주시어 참된 믿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넣으셨으니 여기 모인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복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파견성가 48번입니다.